요나서 3장 1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부흥을 갈망하라 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 제목을 달면서 다른 제목을 하나 더 생각을 했습니다. 부흥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가?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부흥에 대한 갈망이 있을 때에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명령어로 부흥을 갈망하라 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갈망하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은 갈망은 사명자를 통하여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보게 돼요.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이 임했습니다. 첫 번째 임한 그 말씀은 우리가 요나서 1장 말씀에 잘 알고 있는 대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는 그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배를 타고 다시스로 향하여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고 그는 배 사람들에 의하여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셔서 다시 육지에 토해내게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요나에게 두 번째로 임하셔서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실 때에 주님께서는 무엇을 주시고 계십니까? 요나에게는 첫 번째로 임했을 때도 마찬가지요, 두 번째로 임했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기회, 새로운 그 다시 주신 기회를 그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 자리는 바로 사명의 자리입니다.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그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는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주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셨을 때에 요나는 다시 주신 그 기회를 붙잡습니다. 다시 붙잡고 오늘 2절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향하여 들어갑니다. 우리도 한 번에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면 좋지만 우리는 너무나 둔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시지 아니하시고 다시 주님께서 임하셔서 우리에게 사명 주심으로 그 사명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사명의 그 길을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힘있게 걸어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전할 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사람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 사람은 사명자입니다. 사명자를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온전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1939년 뉴욕에 있는 항구에서 떠나서 독일로 가는 한 배에 젊은 청년 한 사람이 승선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 해퍼입니다. 이 본 해퍼는 1939년에 독일로 향하는 그 배를 타면서 일기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의 장래에 대하여 그동안 파도처럼 일던 몹시도 불안해하던 마음이 이제 잔잔해졌다. 이는 내가 갈 길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독일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히틀러 정권에 의하여 그 학정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세계 전쟁이 펼쳐지면서 독일은 부강한 나라로 전진해 나아가고 있었던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유태인들의 학살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곳에서 비인간적인 그런 만행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랬는데 그때의 독일의 교회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모든 교회들이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더 나아가서 히틀러 만세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고, 더 나아가서 히틀러가 독일의 구세주다라는 표현을 쓸 만큼 히틀러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교회는 포장하면서 선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본 해퍼는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 침묵하고 있었던 교회를 일깨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변혁시켜내기 시작합니다. 그런 결과 그 개혁교회가 바르멘 선언을 하게 됩니다. 바르멘 선언은 큰 것이 아니에요. 1943년 5월 31일 독일의 고백교회 총회가 바르멘에서 발표한 그 발표의 내용입니다. 그 발표의 내용은 1부터 4번까지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것을 이야기해요. 그것은 바로 1항에서 보듯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메시지를 1항에 놓고 있습니다. 1부터 4항까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어요. 5항에 가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공경하라.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면서 세상적 왕인 히틀러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어떻게 펼쳐집니까?
그 젊은 나이 본네퍼 그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본네퍼는 39세 젊은 나이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돼요. 이 본네퍼를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미국 교회가 이 사람을 구출하기 위하여 살려내기 위하여 갖가지 방법을 다 사용합니다. 그의 탁월한 학문, 그 학문적 재질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 교회는 그를 구출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하면서 그에게 서신까지 띄워요. 유니온 신학교 교장이었던 그 교장이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본네퍼는 그 교장에게 이러한 답신을 보내게 됩니다. 나는 내가 독일에 돌아온 것을 조금도 후회하지 않고 힘차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명자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요. 그는 사명을 깨닫기 전에 신학 공부도 잘하고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쓴 책만 보더라도 얼마나 뛰어난 책인지 우리는 지금도 남아있는 책 가운데 몇 권 중에서 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성공할 수 있었고 미국에서 교수가 될 수 있었던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내어놓고 독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 한 사람으로 독일 교회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명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파도가 이는 것 같이 두려움이 밀려왔다라고 표현하는데 배에 승선하고 독일로 가는 그 상황에서 자기는 진정한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다. 사명을 깨닫는 순간 죽음이 앞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평안함과 기쁨을 누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앞길을 알 수 없어서 방황하면서 두려움에 휩싸여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실 때에 육신의 건강, 물질의 은혜 이것을 놓고 기도하기보다 더 먼저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평안함을 주시고 승리의 발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일어납니다. 사명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데 그 사명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을 믿는 자는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스라엘 민족은 아수르 대제국 아수르의 수도였던 그 니느웨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이 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하면 누가 그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제가 언젠가 요나서 4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모든 질서를 움직이셔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그때에 대기일식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우주의 모든 질서까지 통제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움직이도록 모든 시간을, 모든 때를 정확하게 맞추어서 움직여 가셨습니다. 그때에 우주 질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기에 하나님 말씀의 뜻 가운데 이 우주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요나의 그 선포된 말씀은 요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작은 나라에서 온 우리가 믿지 않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때에 이 니느웨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엎드려요. 이것이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바다 근처에서 놀라운 역사를 베푸세요. 그리고 70명의 그 제자들, 그 사람들을 함께 파송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선포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는 이적과 기적을 펼치지만 그 갈릴리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있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모든 생각을 다 쏟으면서 달려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런데 어떻게 이 니느웨, 이 지역에서 이러한 역사가 펼쳐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멸망이 오겠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진실로 엎드려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역사를 펼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습니다. 판단하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인간이 선포하는 말로 오해하면서 우리는 이 가운데서 달려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회개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부흥 역사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빌 그레함 목사님에게 한 사람이 어느 날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부흥회를 여기저기에서 하는데 이런 부흥회가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부흥회는 2, 3일 아니면 일주일 정도만 우리에게 그 부흥의 은혜를 누리게 할 뿐 우리에겐 더 이상 부흥의 감격과 기쁨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빌 그레함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땀을 흘릴 때에 매일매일 씻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씻어야만 결국에는 그 사람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부흥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통하여 기도하는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는 그 은혜를 매일매일 체험할 때에 승리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신반의하면서 요나는 선포했을지언정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가운데 역사에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회개한다는 이 소식이 왕궁에까지 들려오자 그 왕이 자기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회개하며 모든 신하들을 통하여 그 조서를 내리게 되는데 조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는 대로 8절 이후의 말씀에서 그 내용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흥은 세 번째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8절 말씀에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에만 초점을 맞출 때가 있어요. 기도의 자리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부르짖음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뒤에 있는 대로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는 거예요. 행동까지도 변화되는 역사가 펼쳐지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방 나라의 그 리누의 사람들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정한 회개의 개념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심령 가운데 있는데,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잠깐 3일을 돌아다녀야 될 그 큰 성읍에 하루만 돌아다니면서 큰 소리로 한번 외치는 것, 40일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을 멸망하실 것이다, 이 땅이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 주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이 간단한 메시지로 그들은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가버나움에 있었던 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니느웨의 백성들과 같이 한번 선포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진실로 엎드리며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그의 모든 행동을 변화시키며 나아가는 진정한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고 계십니까? 주님께 엎드려서 진정으로 부르짖고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우리의 행동을 바꿀 때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부흥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준비된 PPT 내용 하나 보시면, 이 사건은 켄터키주의 윌모어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윌모어의 에즈베리 대학, 그 대학에서 모이는 체프를 위하여 모이는 예배당 장소입니다. 올해 2월 달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이때에 체풀이 끝나고 20명 젊은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20명 정도 남아서 교수도 다 가고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서 20명이 각자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이 성령이 임한 이 사건이 SNS가 발달하다 보니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런 체험이 지금 있고 지금도 끊임없이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소식이 금방 퍼지기 시작하면서 대학에 있었던 많은 학생들이 채플실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교수들도 다시 오게 되고 다시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는데, 이 집회가 16일 동안 계속해서 진행이 돼요. 이 윌모어 지역에서 있었던 이 사건이 SNS를 통해서 계속해서 퍼져나가자 전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오기 시작해요. 이 윌모어 지역에 사는 사람의 숫자는 올해 지금이죠, 약 6,000명 정도 모여서 사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곳에 이 16일 동안 방문한 사람들이 7만 명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7만 명이 와서 그 부흥의 현장을 체험한 거예요. 중앙의 큰 많은 매스컴들 또한 이러한 사실들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이제 미국에 새로운 부흥이 있을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자리에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유응열 목사님,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설교학 교수로 계시던 분이 워싱턴 중앙장로교회로 담임 목사로 가셨거든요. 이 소식을 듣고 자기도 그 부흥의 현장을 체험하고 싶다라고 해서 2월 달에 그곳까지 찾아가서 그 현장에 직접 들어가서 체험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려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1907년 이야기를 계속해서 2주 연속 하게 되는데요, 1907년에 어떠한 역사가 펼쳐졌습니까?
이 땅에 1907년에 일어난 부흥의 운동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영국의 웨일스 부흥운동이 1904년에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영국의 식민지로 있었던 인도에서도 1905년에 인도 카시아 지방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1906년 4월 9일 LA 인근 아주사 거리에서 흑인 목사님인 윌리엄 세무어 목사님이 집회를 갖기 시작하는데 그곳에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한 선교사님이 평양에 오면서 세계 곳곳에서 이러한 부흥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렸어요. 그때에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우리 한국 땅에도 부흥의 불길을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부흥을 사모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1907년에 이 땅에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에즈베리 대학에서 일어났었던 이 사건이 2월 달에 있었다면 이 시대, 이 장소에서도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으로 달려나가고, 이 시대에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임하셔서 진정한 부흥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의 속사람은 완전히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질 때에 이 부흥 역사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흥은 나와 관련이 없는 것이고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면 부흥 역사는 체험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 멀리에 있는 그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 중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면 이 시대에도 이 장소에서 이곳에서 지금 이 순간에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요나와 같은 자를 다시 기회를 주시며 니느웨로 파송시키십니다. 한국교회는 침체되었다, 한국교회는 힘을 잃었다라고 말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부흥을 하나님의 사명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셔서 이 땅을 변화시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소망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가정들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죄를 진정으로 고백하고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가정도 살게 되는 은혜의 역사, 나라와 민족이 사는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계가 변화되는 은혜의 역사가 펼쳐질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확신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제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사명자로 세우셔서 주님의 그 사명을 위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말씀을 믿고 확신하며 달려가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이 온전히 변화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주 성령의 은혜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